네, 우리 생명의 샘가 48페이지. 오늘 수요일 목요일 본문으로 샘가 전체 내용이 구역 모임 내용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초막절 제사규례 되어 있는데요. 초막절이 참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면서 굉장히 참 의미 있고 은혜가 많은 절기구나라고 하는 것 여러분 다시 확인하셨을 거라, 수요 예배를 통해 확인하셨을 거라 우리 보고요. 우리가 이제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텐데, 나중에 이렇게 확인하셔서 목요일 본문까지 성경을 펴놓고 확인하셔서 우리 관찰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7월 15일 날 시작이 되는 거죠. 1번 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초막절 행사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12절에 보니까 굳이 따지면 음력이에요. 지금 우리로 따지는 태양력은 9월 10월이죠 9월 10월에 있고 이제 7월 15일 일곱째 달 보름으로 초막절 행사를 시작하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2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막절 행사 시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며칠을 지켜야 합니까? 주의해야 할 건 뭐죠? 먼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라. 여기서 아무 일 하지 말라는 것은 엄밀하게는 생계를 위한 일을 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라고 했을 때 요즘은 막 장사하는 분들 막 이게 막 흐트러지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긴 있는데, 주일날 안식하라 뭐 해놓고 교회 와가 일 더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그러죠. 근데 엄밀하게 정신은 뭐냐면 생계를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 봉사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일 거룩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안식하라 그랬는데 교회 와가 더 힘들다, 그런 말을 만약 한다면 뭔가 좀 이게 설익은 지식인 거예요. 설익은 지식.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나 성서 여러 이해한 내용에 대해서 많이 들어와서 익숙한데 정확하게 몰라요.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를 이루어 믿음이 자란다 그랬는데, 일단 믿는 건 둘째치고 아는 것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어렴풋이 알아요. 아까 안식일 얘기한 것처럼 그 뒤에 많은 것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성경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좀 하세요. 좀 여러분들 시험 때 못하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다 통과해요. 하세요. 그리고 또 신천지는 저희보다 공부 더 해요. 여러분, 신천지만도 못한.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오늘 이제 설교가 길까봐 이제 오늘 이렇게 자른 부분도 좀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 종교력으로는 7월이 신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미 많은 것을 수확한 걸 주시고 시작하게 하신다. 그 정신도 초막절에는 있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여러 하시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기 전에 먼저 힘부터 주세요. 예를 들어서 동방박사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동방박사와 목자가 아기 예수를 함께 경비한,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거죠.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동방박사와 목자하고는 최대 2년간 터울이 있어요. 최대 2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목자가 만난 아기 예수 할 때 아기는 베이비라는 단어가 쓰이고, 동방박사가 만난 아기 예수는 인펀트나 차일드가 쓰여요. 큰 아기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는 동방박사를 어디서 만나요? 마구간에서 만나요. 그러나 동방박사는요, 아기 예수를 집에서 만나요. 그런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탄생도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 탄생에 대해도 정확하게 몰라. 그러니까 좀 배우시면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왜 얘기를 끝났냐면, 미를 주고 시작하게 하시는데 목자들은 그냥 왔죠.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요셉의 가정의 애굽 도피 자금인 거예요. 맞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헤롯 대왕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야 될 그 예수님의 가족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으로 가서 뭐 말이 통해 뭐가 통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살 수 있는 생활 자금을, 도피 자금을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먼저 주세요. 그리고 뭐 하시고 도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초막절에 신년이 시작되는데 수고하고 대가로 수확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미 종교력으로는 이 초막절이 신년이니까 이미 뭐 하시고 주시고 살라 하시는 거예요. 주시고 애국 가라 하시는 것처럼.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주시고 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너무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초막절의 정신. 오늘 그래서 설교가 교회력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예수님 얘기도 해야 되고 초막절 어떻게 얘기도 해야 되고 설교가 길어질까 봐 제가 요 대목을 조금 뺐는데, 오늘 설교 끝나고 보니까 20분이더라고. 그래서 해도 될 걸 그랬네. 저녁 때 하려고 이거를 하려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초막절에는 하나님이 주시고 시작하게 하신다.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계와 관련된 것 아무것도 하지 말고 7일 동안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초막절 첫째 날에 번제로 드려야 할 제물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수송아지가 13마리, 소 한 마리에 500만 원이라고 쳐도 여러분 이게 얼마예요? 그죠? 6,500만 원이네요. 그죠? 수량 2마리. 양은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염소 한 마리 잡으려고 그러니까 60만 원 달라는 거 보니까 양도 비슷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느 식당 가가지고 양 한 마리 이렇게 잡아서 먹을 얼마 줘야 되냐 그러니까 뭐 크기마다 다르다 그러는데 뭐 60만 원 파주에 있는 집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양도 비슷하지 않겠나 보고, 1년 된 수량이 14마리. 그러면 14 곱하기 60만 원만 해도 뭐 돈이 나오겠죠. 그러면 거의 뭐 굉장한 많이 돈들이 필요한데, 어제 아까 말드렸는데 이 초막절에 어린 수량이 총 몇 마리라고요? 105마리. 양이 총 몇 마리? 15마리. 수송아지가 총 71마리. 그러죠? 염소는 8마리. 그죠? 8마리. 그렇게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 구역 강사 하실 때 고전 얘기해 주시면 우리 구역 강사님 성경 많이 하네 뭐 이렇게 되겠죠? 이거 어렵지 않아요. 저도 이게 그냥 설교 전에 이게 계산해 봤어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혹시 제 계산에 틀렸으면 고쳐서 쓰시고요. 급하게 계산한 거라.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제로 드려야 할 제물은 무엇입니까? 14, 15절에 보니까 기름 섞은 고운 가루죠. 그 뭐 드리는 건데 용어가 조금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어요. 소제는 5대 제사 중에 하나인 곡식으로 드리는 그레인 오퍼링,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저기 전제라고 나오. 전제. 이 전제는 기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번제단에다가 고기를 얼려놓고 태워요. 굽는 거죠. 엄밀하게 뭐 굽는 거예요. 굽는 건데, 태우는 건데, 여러분 고기 우리 권사님 잘 아시죠? 고기 태우면 왠지 맛있는 냄새 나겠죠? 엄청 맛있는 냄새 났을 거예요. 근데 그거 지나면 탄내가 나겠지. 그 탄내를 계속 태우면 막 검정 올라오고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기에 그 기름을 늘 바르고 부어줘요. 그때 부어주는, 그래서 막 탄내 나지 말라고 부어주고 발라주는 기름을 전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제가 왜 유명하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자기의 인생을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전제와 같이 다 부어주고 그랬거든. 희생 제물은 뭐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탄내가 나지 아니하고 좋은 냄새가 막 계속 퍼져나가도록 자기 인생을 뭐였다는 거예요? 그 제물에 부어주는 전제와 같이 부어지던 인생이었는데 그것이 다 이제 그 붓던 기름방울에 마지막 방울 한 방울이 똑 떨어지고 내가 다 부어졌다. 근데 죽는다는 말. 참수형 이제 당해. 네로한테 참수형 온도 받아 죽으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전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근데 바울 보면 바울이 총 예수 믿고 20년 정도 살았고 바울이 사역한 게 11년 전에서 12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거 재밌는 계산을 제가 해봤는데 바울이 선교사로서 사역한 건 11년 정도 돼요. 만 11년. 그런데 11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고린도전서인가 후서인가 보면 바울이 내가 태장을 몇 번 맞고 이런 얘기 쭉 나오잖아요. 내가 그걸 계산해봤어요. 11년 동안 이 모든 것들을 쫙 맞으면 어떻게 맞는 건가 보니까 11개월마다 한 번씩 맞았더라고. 11개월마다 한 번씩 맞는데 맞으면 다음날 바로 낫는 게 아니죠. 40에 하나 가만매라 그러면요 40대를 치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30몇 대 맞다가 죽어요. 보통 사람들이 30대를 넘어가면 보통 많이 죽는데 이게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막 사람 키 3배 되는 무거운 그 이제 곤봉 곤봉보다 더 큰 거 뒤에 곤봉으로 만든 거 뒤에 나오는 거 그걸로 맞기 때문에 맞을 때마다 뼈가 부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4번을 맞고 하면 그리고 또 맞고 11개월마다 맞았다 그러면 바울을 딱 보면요 11년 동안 성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 무슨 아시겠어요? 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몸이 성한 때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옛 성화를 보면요 옛날 고대 중세시대 성화를 보면 다윗은 그 늘 다리 질질 끌고 다니고 곱추, 왜냐하면 곤봉 맞다가 허리가 부러지면 곱추 되는 거죠. 지금 저 기부스를 할 것도 아니고 뼈 부러지면. 그래서 늘 만신창이의 모습으로 아마 사도 바울은 다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인생을 가리켜서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그런 한 면에서는 내가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빌립보서 말할 때 말 이해가 되시죠? 아이고 죽는 것이 더 낫다. 나는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죽은 거와 산 거 사이에 껴있다 얘기를 하면서 차라리 나는 죽는 게 낫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맨날 그렇게 매 맞고 사는데 그런 인생을 살다가 디모데후서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의 의미가 여러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 이제 부어지는 이 전제 용어는 그래요. 우리가 소제로 드릴 때 고운 기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어려운 단어들이 그래. 소제가 그런 거고 전제는 그런 거고 속죄제도 나오고 그렇죠. 네, 5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째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35절에 보니까 장엄한 대회로 모이라. 우리로 따지면 심령 대부흥회 같은 거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장엄한 대회로 모여라 그랬으니까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명절 끝날 장엄한 대회가 열리는 날 왜 장엄한 대회냐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던 걸 그때 몇 번 했다고요? 7번 했거든. 그리고는 뭘 읽어요? 전도서를 읽으면서 심령대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렇게 나를 믿는 자는 그 설교를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의 어떤 생애를 조목조목 따라가면 예수님은 정말 그 주변의 상황들을 정말 절묘하게 잘 이용하셔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장막절에 물 붓는 예식에서 생수회강 얘기하시는 거랑 똑같은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초막절 예수님 이게 좀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확하게 하셔야 또 정확하게 우리가 믿음 위에 자라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시험 같은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배우세요. 배우세요. 오시면 배울 게 있어요. 자, 나눔 이야기 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번 주일 구역 모임으로 진행되는가요? 이번 주가? 그렇죠? 먼저 설교 때 예배 때 받은 은혜들 여러분 나누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시고요. 1번 초막절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 문답을 읽겠습니다. 당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런 건데 조금 더 나누기 쉽게 좀 고쳐볼게요. 딱 보세요.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사셨습니다. 그죠?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사셨는데 오늘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큰 은혜를 주셨던 사건
하나를 이야기해 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생각나는 하나님이 오늘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가장 큰 은혜의 사건은 무엇이었다.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고 그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만약에 그때 내가 그 은혜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얘기까지. 그래서 감사합니다. 요까지. 아시겠죠? 그렇게 1번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은 초막절 기간 동안 매일 상번절 외에 7일 동안 막 예물을 바치라고 나오죠. 70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계산해보면 71마리예요. 계산해 봤어요. 제가 71마리예요. 바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근데 헌금 얘기하고 있으니까는 여러분 이거 나눴으면 좋겠어요. 헌금에 대한 나의 원칙. 여러분 크던 작던 가지고 계실 거예요. 헌금에 대한 나의 원칙들. 전에도 몇 말씀을 드렸는데 제 돌아가신 어머니는 헌금에 대한 원칙은 늘 신권 다리미질된 돈이었어요. 늘 토요일마다 여러분도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돈 지폐 그 다름질하는데 되게 이상해요 냄새.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래 토요일 저녁마다 제 어머니 내일 이게 다림질 손수건 하나 깔아놓고 위에 이렇게 군대에서 모포에다가 거기 지폐 놓고 거기 손수건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다리미 불 좀 연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리셨던 기억 나요. 매일 토요일 저녁마다 하셨어요. 그것이 제 돌아간 어머니의 원칙이었던 것 같아요. 그뿐 아니라 뭐 금액이라든지 어떤 거라든지 뭐라도 헌금할 때의 나의 원칙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고,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헌금의 우선순위들, 나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 주일 예배다, 감사 예물이다, 11조다, 아니면 선교 예물이다, 구제 헌금이다, 장학 헌금이다. 우리 교회는 제가 여러분들이 헌금 하시면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한 그 글을 보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끝나면 재정부에 다음 주에 넘기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장학 헌금은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 있어요. 장학 헌금, 그분은 그 우선순위 장학 헌금인 거예요. 왜 그런가 보면 그분의 어떤 경험이 있겠죠. 장학 헌금만큼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마 내가 모르겠지만 여쭤보진 않았는데 어렸을 때나 자기의 경험상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하거나 돈이 없어서 배울 때 되게 고생하셨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학금 그저 끊이지 않냐고 계속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2분 정도 계세요. 참 귀하다 그런 생각 가지고 그런 장학금 모아서 또 우리가 많은 분들 장학금 드리고 개척교회 목사님들 자제분도 드리고 성결대학교에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나의 원칙 우선순위 그런 거 얘기하시면서 내가 지금 더 하고 있지는 못한데 이걸 해야겠다라고 늘 나는 부담으로 가지고 있는 헌금도 있죠. 부담감 그런 것도 얘기해 보시면 좋겠어요. 같이. 저도 그런 거 있어요. 이게 하고 싶다 해야 된다라고 마음 부담감은 있는데 아직 저도 경제적인 볼륨이 저한테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큰 거 하나는 제가 몇 개월 전에 끝냈고 큰 거 하나는 끝냈고 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저도 이제 볼륨들이 있으니까 잘 못해요. 이제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건 해야 되는 데라고 부담감이 있는데 이제 못 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시면 여러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모든 예배는 그렇죠. 속죄제의 바탕 위에서 진행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무엇 때문에 평상시 당신은 회개합니까? 그 내용인데 이렇게 두 가지로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회개란 뭐냐? 요 이야기를 소장한 회개는 뭐지? 그렇죠? 이거 물어보세요. 무엇이 회개라고 생각하시는가? 물어보시고 대답하시고 거기에서 맞다 틀려 얘기할 건 없어요. 맞다 틀려 얘기할 건 없고 들으시고 그리고는 나의 회개에 이건 회개해야 되는데라고 하는
부담거리가 혹시 나한테 있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실 수 있으면 해보시고, 없으면 넘어가셔도 돼요. 아마 있지만 특정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대답하라고 쥐어 짤 필요는 없고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하시면 되고, 또 그것이 넘어가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죄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있다는 건 여러분 성장이 신앙이 자랐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괜찮다고 여겼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죄인 것 같다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거였어요. 제일 큰 게 교단이나 다른 교회 욕하는 거. 제가 맨 처음 좀 알게 됐다고 말이에요. 30대 특히 많이 그랬거든요. 30대 중반 정도까지 이렇게 막 뭔가 알게 되니까 야 이거 뭐 비난할 것밖에 없더라고 교회마다. 그래서 참 그 교회들 비판 그때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요 제가 하려고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그때 저를 책망하신 적이 있죠. 그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주님을 처음 만날 때 당신 누구시냐 묻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네가 비박하는 예수라.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해? 그때 바울이 하던 것은 뭐예요? 교회를 핍박했지. 그런데 주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나를 핍박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니까. 그 얘기를 번쩍 보고는 내가 절대로 교회를 비판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나의 주님을 비난해서는 안 되지. 그래 그 뒤로는 제가 교회 다른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나 이런 부분들 함부로 비판하지 마세요. 자칫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네가 그렇게 비판하던 예수라, 나는 네가 그렇게 조롱하던 예수라, 나는 네가 그렇게 욕하던 예수라, 그렇게 우리한테 말하면 어떡하실겠어요? 그죠?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냥 중요한 원칙. 저한테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괜찮다 아무렇다 생각했는데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죄였구나라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좋겠고, 여러분 4번에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감사합니까의 절기와 관련되어져서예요. 요거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교회력과 관련되어서 큰 덩어리를 말씀을 드렸죠. 대림절, 성탄절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 만약에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우리 이렇게 구역원들 알려드리고 싶으시면 설교 후반 돌려보시면서 적어서 그렇게 진행된다고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우리 교회가 그 속에서 지키는 절기들이 있어요. 중요한 절기들만 제가 불러보면 송구여신 예배 있죠. 고난주간 있어요. 부활절 있고요. 추수감사절 있고 맥주감사절 있고 성탄절이 있어요. 이것이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강림절도 있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절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요걸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절기 안에서 여러분 1번하고 유사할 수는 있는데,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내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어느 날,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절기를 얘기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까 고난주간, 부활절 이런 거 외에도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는 수련회 어릴 때,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흥회,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어느 집회,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어느 한 예배, 이런 것도 괜찮아요. 내가 잊혀지지 아니하는 것은 성지순례, 아니면 우리 가운데 엠마오 갔다 오신 분들은 엠마오 가는 길 갔다 온 거, 내 가장 기억에 남아 내 은혜에 이렇게 있는 어느 한 예배나 집회나 부흥회나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송무여신부터 이 절기들 중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 그리고 왜냐하면
그까지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다 얘기하시려면 여러분 시간 되게 많이 부족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인데 3번이 약간 결이 다른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3번의 순서를 아예 뒤로 빼시거나 빼셔도 돼요. 뒤로 빼셔도 돼요. 아니면 아예 시간 관계상 그러면 나중에 시간 모자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설교 때 받은 은혜, 예배 때 받은 은혜 1번, 2번, 4번 그리고 3번은 가로 열고 하든 안 하든 그렇게 가시면 전체 진행의 흐름이 좀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또 다가오는 주일 구역 모임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